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예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표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전 같으면 손글씨로 내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요즘 같으면 카톡이나 이런 SNS로 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이 손으로 하트 모양을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을 또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은 못하지만 또 어떤 마음의 그 표현을 어떤 선물이나 이런 거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무엇으로 표현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항상 이맘때가 되면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 추수감사절이 절기로만 여겨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가 어떤 특정한 때만 행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는 5월 8일 날만 부르는 1년에 딱 한 번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마음속에 간직하듯이 이 추수감사절에 이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추수감사가 일회성 어떤 행사로 끝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저 1년에 한 번씩 생일날 미역국을 먹는 것처럼 케이크를 자르는 것처럼 그것이 추수감사절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개념으로 부활절이나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믿음의 삶 전체에 있어야 되고 성탄의 기쁨은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느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하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감사함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잠깐 TV를 보다가 아침에 어떤 그 프로그램에 나온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떠난 지 오랜 시간이 되었는데 다른 것은 잊혀지는데 어머님의 마음은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 어머님의 마음은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비록 내 곁에 없지만 그 부모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지켜주신 그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 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감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다시금
한번 정리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감사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믿음의 성도의 감사는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감사해야 돼.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내가 이것이 되면 감사하고 이것이 안 되면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감사는 어찌 보면 그냥 무의식적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마 1분만 숨을 쉬지 않아도 뇌에 피가 공급이 안 돼서 문제가 있게 되고, 뭐 몇 분 동안 숨을 쉬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면서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지, 내가 살려고 하면 숨을 쉬어야 되지, 하나 또 이러고 숨을 쉬지 않아요. 그냥 숨은 자연스럽게 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내가 잠을 자도 숨을 쉬어요. 내가 뭘 먹어도 숨을 쉬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움 속에 숨이, 들숨과 날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때는 감사해야지, 내가 이렇게 되면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저 숨을 쉬는 것처럼 그저 항상 무의식적이라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만 해도 감사하지. 여러분, 어떤 조건을 하면 그 조건 속에서 만족을 못해요. 이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서 우리에게 만족감을 다 줄 수 없어요. 하나를 이루면요, 하나를 또 이루고 싶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앉아있는 교회 의자를 바꿨잖아요. 그 의자를 바꾸고 싶어서 참 바꿀 수 있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이 의자가 들어올 때도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는 또 이걸 바꿨으면 좋은데. 그러다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의자가 있어도 감사하고 의자가 없어도 감사하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가 움직인다면 우리의 감사는, 그것은 인간의 욕심의 한계 속에 가둬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상황이나 조건을 초월해야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자, 이 말은 어려운 상황인 줄도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감사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상황은 나에게 녹록하지 않고 상황은 나에게 어려운 것을 알지만 늘 하던 대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자막 좀 띄워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자,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하지요? 어려우니까 대부분이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거잖아요. 그때도 기도할 때도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와 간구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아니라 항상 어떠한 일이 있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의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감사는 나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장 깨달은 사실이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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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 감사해라, 감사해라. 왜 감사해야 할까요? 아마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하지요 라고 어떤 조건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감사를 하라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를 그저 뭐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감사는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내가 유익해져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인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화나잖아요. 마음에 막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그때는 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유익합니다. 좀 그때는 그저 눈 지그치 감으시고 그냥 화장실에 가서 5분 동안만 앉아 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 무슨 일을 하면 나에게 상처가 생겨요.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진짜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면 꼭 다쳐. 그렇게 칼질 그렇게 잘하다가도 성질 날 때 칼질하면 꼭 다쳐. 화날 때 운전하잖아요. 꼭 무슨 일이 일어나.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감사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공부하라라는 얘기죠. 아주 지겹도록 들었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제 손을 붙잡고 늘 하시던 말씀. 공부해라, 공부해라. 아주 지겹도록 들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은 뭐였냐면 내가 공부를 잘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뭐 좋은 일이 있나 보다. 내가 이 가정에 무슨 명예를 세운다. 아니에요. 그게 다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내 자녀들에게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야, 너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여러분 성도의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면 마음이라도 편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게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이라도 원망의 말보다는 감사하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위한 거예요. 이 감사의 예화의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뭐 예화로서 일인지 참 감사에 필요한 예화입니다. 어떤 미국의 한 재벌이 미국에 있는 시골 학교에, 그러니까 아주 뭐 촌에 있는 학교겠죠.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후원금을 보내고 싶습니다. 필요한 분은 일로 계좌를 보내주십시오. 뭐 주소를 보내달랬는데, 그래서 어려운 학교니까 잔뜩 기대를 걸었어요. 재벌이니까 돈을 좀 많이 주겠지.
야, 이 돈 가지고 뭐를 할까? 막 흥분도 되고. 근데 돈이 왔는데요. 딱 10달러가 왔어. 1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실망했겠죠. 수백 군데의 학교가 그 돈을 받고 실망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무슨 거지 동냥하듯이 이걸 줬냐고 감사하지 않았지요.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했어요. 깨달았어요. 그 전에 방소동의 집주인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힘드시죠? 아, 예, 그렇죠. 뭐 제가 이번 성탄절에 목사님 교회에다 조금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때 어려울 때였으니까 이 헌금을 하면 뭐를 해야 되나? 뭐 의자를 하나 좀 그래도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래갖고 마음에 막 흥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분은 땅도 많고 건물도 있었던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근데 교회 통장에 찍혀있는 돈은 3만 원이었어요. 그걸 보고 굉장히 제가 실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그분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전화는 드렸어요. 근데 많은 학교들이 그거에 실망을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한 학교에서 한 1년 후에 편지를 보냅니다. 보내주신 것으로 이렇게 뭐 나무인가 뭐를 심어서 여기에 소출이 되는 거로 아이들에게 조금씩 나눠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편지를 받고 그 재벌되는 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수천 곳에 돈이 작은 10불을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한 학교에 제가 많은 것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학교에 모든 건물과 땅을 사주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왜 맨날 어려울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사람 앞에 아유 고작 요거야. 감사를 통해서 그 감사가 나의 삶에 유익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나눔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의 수확과 추수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기념일로 미국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굉장히 이렇게 성대하게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실제적으로는 성경에는 추수감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맥추감사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리느냐? 이거는 성경에 추수라는 말 자체는 없지만 우리의 감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추수감사절을 영어로 얘기하면 Thanksgiving Day입니다. 이거를 좀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감사를 드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책에서 보니까 추수감사절을 감사드림절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감사를 드리는 건 뭐하냐?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용을
나누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또는 절기 헌금을 어려운 곳에 나눠주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나눔을 실천합니다. 또 생필품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전 교인이 헌혈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요. 또 겨울을 준비하라고 연탄을 나눠주기도 하고 참 저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은 실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려고 합니다.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그저 나의 입술의 고백만 되지 말고 나누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눠줘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레위기의 말씀을 봐도 그렇고 구약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상도 그렇고 어려운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뭘 나눠요? 우리의 감사를. 결론적으로 추수감사절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에 관한 그 감사만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결국은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이구나. 제 아내가 여러분 알다시피 장애인 시설에 있잖아요. 장애인들하고 함께 있잖아요. 근데 그 장애인들이 그 친구들이 나이가 40이 되었건 30이 되었던 간에 아주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어떤 아이는 지적인 능력이 떨어져도요, 이 말하는 것이요, 말하는 친구들, 말 못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말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저 친구가 진짜 장애를 가진 친구인가라고 할 정도로 말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또 고운 말을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아무것도 모르는데 설교석상에서 말씀드리긴 그러지만 여러분 오늘 재밌었어요? 하고 선생님이 물어보면 그 친구는 항상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지랄하네. 밥 맛있었어요? 지랄하네. 오늘 영화 재밌었어요? 지랄하네.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그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사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늘 감사한 삶, 그래도 어렵고 힘들어도 내 삶 속에 그러한 삶을 살면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해요. 그런데 내 입술에서나 내 마음속에서나 늘 팔자주름으로 입술에서는 원망의 소리만 한다면 그것은 자녀들에게도 또 나에게도 결코 유익한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의 감사가 조건을 붙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결국은 나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도요, 감사한 사람에게 뭘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작은 것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뭘 하나라도 더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감사는 나를 충족시켜주고 나에게도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받은 은혜, 받은 감사를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절개 헌금 모든 그 헌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는 날이
저는 속히 왔으면 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감사,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또 권사님, 한수 집사님, 집사님들의 삶에 이러한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